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앉아있는 모든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또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 와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또 아동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할게요. 주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기도가 좋아. 기도는 내 친구 언제나 함께하죠. 좋아 좋아 좋아. 기도가 좋아. 기도는 내 능력 어디서나 함께하죠. 언제나 기도하는 나 어디서나 기도하는 나 예수님의 약속 믿고 나 기도해요. 기도는 나의 친구 기도는 나의 능력 기도는 나의 기쁨 내 생명 기도는 나의 친구 기도는 나의 능력 기도는 나의 기쁨 기도가 좋아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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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감사. 주님은 내 친구 언제나 함께하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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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감사. 주님은 내 능력 어디서나 함께하죠. 언제나 감사하는 나 어디서나 감사하는 나 예수님의 약속 믿고 나 기도해요. 감사는 나의 친구 감사는 나의 능력 감사는 나의 기쁨 내 생명 감사는 나의 친구 감사는 나의 능력 감사는 나의 기쁨 감사가 좋아요.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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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가 좋아. 주님은 내 친구 언제나 함께하죠.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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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가 좋아. 주님은 내 능력 어디서나 함께하죠. 언제나 예배하는 나 어디서나 예배하는 나 예수님의 약속 믿고 나 예배요. 예배는 나의 친구 예배는 나의 능력 예배는 나의 기쁨 내 생명 예배는 나의 친구 예배는 나의 능력 예배는 나의 기쁨 예배가 좋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뭐였나요? 기억하세요? 우리 예원이가 지난주에 이렇게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영혼을 살리는 직업. 너무 멋진 제목을 정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세상에는 귀하고 보람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의사 선생님이나 특별히 소방관 같은 어려운 일을 하면서 잠을 잘 자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때로는 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내 생명을 던지는
그 일은 얼마나 귀하고 보람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의 일들은 어떤 일이라도 어떤 귀한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의 생명은 구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짧은 인생, 70, 80년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때에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이 나눠질 때에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들을 천국으로 옮기는 이 일을 감당해내는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직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죄에, 우리의 죄의 사함을 얻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생명 바친 이 사랑을 너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이 사랑을 전하여 그들도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도록,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도록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 생명의 통로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격합시다. 우리에게 영혼 살리는 직업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또 다른 천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직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늘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 영적인 일이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싸워 이기고 그 죽어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된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서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그렇죠?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 성령을 받느냐라고 할 때, 자, 그 답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장 1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고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리셨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임하세요. 근데 성령님이 언제 누구에게 임하였나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누구에게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때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 넓은 집에요,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모여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그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다? 성령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수가 약 120명 정도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인 그 자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셨냐 보니까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바람이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집 안에 있는데 바람이 불어요. 창문을 열어온다고 바람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그들이 있는 온 집에 이 바람 소리가 가득했대요. 바람 소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렇게 강하게 불어대니까. 방 안에 있는데, 집에 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혀와 같은 모양, 우리 불타는 모양 어때요? 촛불에 키면 이게 불꽃 모양이 나잖아요. 그 불꽃 모양이 누구에게 임하였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갈라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였던 약 120명의 제자들 머리 위에 예수님의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한 명 한 명 모두 각자에게 성령의 불꽃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무엇을 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강하게 임하셨어요. 불꽃처럼 임하십니다. 성령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그들에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러면 임하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할 때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무슨 뜻이에요?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입술에 말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기도하는 중에 기도가 다른 언어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방언이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의 말, 다른 지방의 말이란 뜻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성도님들 믿는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방언을 해요. 목사님도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하면 저는 몰라요. 근데 내 입이 내가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를 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친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간구하지 못하는, 기도하지 못하는 깊은 하나님의 뜻까지도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방언이에요. 여러분, 이 방언 받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방언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요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환상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꿈을 꾸기도 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우리 입에서 선포되기도 하고 내 입에서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가 터지기도 하고 또한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을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이제 우리가 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영혼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가장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령 받으면 내 입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내 입술이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욕하고 함부로 무엇을 보면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내 입이 친구의 뒷담 까고 부모님에 대해서 욕하고 다른 친구에 대해서 욕하며 조롱하며 놀려댔던 내 입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하고 내가 좋게 보이려고 거짓말했던 내 입술의 거짓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입술이 고쳐져요.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과 만나서 그 상대방 친구가 막 누구에 대해서 욕을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내가 그것이 기뻤는데 나도 같이 욕하고 같이 떠들어댔는데 그랬던 내 마음이 힘들어져. 그것이 싫어져. 그리고 뭐야? 내 입술이 이제 아니야, 그 친구도 그럴 만한 일이 있을 거야. 그 친구가 화낸 일이 있을 거야. 그 친구도 화가 나서 욕했던 걸 거야. 우리가 참자 라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상대방 친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 친구도 나랑 같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니까 내 입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입술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친구에게 대할 때, 내가 이전에는 다른 친구에 대해서 욕하고 함부로 말하고 나보다 힘이 약한 친구들에 대해서 시키고 셔틀시키고 조롱하고 막말했던 내 입술이 바뀌면 그 상대방의 친구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친구 맨날 나한테 욕만 하던 친구인데, 나 놀리기만 했던 앤데, 쟤 거짓말 많이 하던 앤데 어떻게 쟤가 저렇게 바뀌었지? 어떻게 저렇게 애가 바뀌지? 어떻게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궁금하네? 무슨 일이지? 곰곰이 살펴보게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하게 될 때, 그 친구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바뀔 수 있구나. 나도 예수님 믿고 바뀌고 싶어. 나도 예수님 믿고 내 마음이 치료받고 내 눈이 치료받고 내 입술이 치료받고 싶어. 그래서 너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함께 가고 싶어.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라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꼭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성령이 누구에게 언제 임하시는가? 라고 할 때 1장 1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언제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 역사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시는 그 역사로 내게 임하셔서 나를 치료하기 시작하는데,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내 마음이 교만했던 내가, 강박했던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욕하고 무시했던 내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귀하게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입술이 변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변화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내 입술이. 여러분,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체험해 보십시오. 내 입술에 기도가 다른 말로 터지는 것을,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며 오직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했던 모든 이들에게 약속대로 부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간절히 사모할 때에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영혼 살리는, 고기를 낚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에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며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어서 성령님을 받는 이번 한 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써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 그 성령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 구원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그 성령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 눈을 치료하시고 내 입술을 치료하여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입술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위로하며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하나님 입술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리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뿌리내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혼 살리는 귀한 직업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